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의 축복을 받으세요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가 3번씩이나 바뀌었어요. 게다가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 틈 속에서 정말 갈등과 혼란, 미움 이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날마다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합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계속 동료 병사들과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겠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상관에게 그냥 폭력을 대들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군법 회의에 회부되었고 재판을 받고 결국 철창신세를 지다가 강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제 외국에 가서 한번 새로운 인생을 펼쳐버리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도 그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착하지 못하고 그날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과거가 확실치 못한 어느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로부터도 무능한 남편, 무능한 인생이라고 계속 낙인을 찍혀서 항상 경멸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 집에 놀러온 친구들 앞에서 아내로부터 심한 모욕과 수치를 받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꿈과 희망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1963년 11월 22일
그는 자기 집 창고 속에 숨겨뒀던 소총을 꺼내들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아래를 지나가고 있던 한 인물을 향하여 계속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경악과 분노로 몰아넣었던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저격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범인이 바로 오스왈드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방금 이 오스왈드 청년과 같은 그런 비슷한 가정 환경 배경에서 자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그는 오스왈드처럼 한 아버지 밑에서 4명의 아내, 4명의 엄마를 이끌어내린 이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불행하게도 게다가 그의 친어머니는 어렸을 때 일찍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배다른 10명의 형들 틈바구 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갈등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양을 치는 이 배다른 이복 형제들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처박힙니다. 결국에는 형들에게, 믿었던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고향과 사랑하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 저 타양 만리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지에. 더구나 거기서 주인에게 열심히 충성하고 일했지만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처박힙니다.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는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시련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요셉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받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고, 인생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성공 모델이요, 우리의 삶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처럼 힘들고 억울한 과거 속에서도 정말 분노하고 짜증내고 어떻게 하면 그냥 분신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그가 아름다운 인생,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인생으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에게 바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 하나님의 꿈. 이게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요, 그 억울함과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을 유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제가 많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들 만나고 보고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꿈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렵다고, 내 인생 억울하다고, 이런 문제를 당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그 꿈을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그 순간 그 인생이 레이퍼슨, 평범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걸 내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형들에게 세상에 구덩이에 생매장 당하려고요, 노예로 팔려요. 형들한테.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인신매매 당했으면 덜 이 기가 막히죠. 게다가 열심히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거기서도 내가 충성하고 주인에게 잘 보였는데 그 주인이
세상에 자기를 강간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억울함과 기가 막힌 눈물 속에서도 그는 뭐예요? 계속 꿈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꿈을. 그 환경과 상황,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 이 꿈을 보고 하나님을 더 주목했던 것입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그 꿈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핵심적인 성공 이유요, 또 하나의 꿈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 이걸 뭐라고 하죠? 비전이랍니다. 비전. 나의 꿈은 이걸 야망이라고 하죠. 야망. 내가 하고 싶은 꿈. 그러나 이 하나님의 꿈은 바로 비전이랍니다. 나의 꿈은 아무리 내가 이 꿈을 붙들고 있어도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나라는 존재가 이미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내 생각이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꿈을 내가 붙든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 비전만 끝까지 붙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이것이 야망과 비전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요셉은 꿈에 대해서만큼은 유별났어요. 그는 계속 힘들고 억울한 순간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왕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명쾌하게 딱 단순히 해결해 버립니다. 이것은 그가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늘 꿈을 묵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37절 40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놀랍게도 오늘 보니까 요셉이 딱 꿈을, 바로 왕의 꿈을 딱 해석하니까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모든 신하들, 거기에 모인 이집트의 수많은 점술가, 애연가들, 철학가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꿈을 못 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요셉이 딱 꿈 해몽을 하니까 순식간에 모두가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 이건 하나님의 해석이다 하고 모두가 즐겁고 반가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막 벌벌벌 떨고, 이제 이런 놈들이 너희들이 이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냐 하고 다 처참히 참수해라, 이런 상황에 들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딱 한마디 해석에 모두가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희망이 샘솟고 절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꾸고 두려워하던 이 바로왕도 희귀한 꿈을 꾼 거죠. 이게 뭐냐? 번민하고 잠을 못 자. 이 꿈이 이상한 무슨 꿈이냐? 꿈을 꾸고 두려워하던 이 바로왕과 또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두려워 떨던 수많은 신하들과 철학가, 이 현인들이 다 모두에게 요셉 이 꿈 해몽이 위로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그 모든 사람의 꿈과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꿈과. 아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막 살아납니까? 아니면 나를 만나면 오히려 같이 한숨 푹푹 쉬고 있습니까?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고 위로를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징이 무엇일까? 바로 세상에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가서 춤을 추면서 꿈과 희망을 가졌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카지노 하면서 도박하면서 꿈을 찾았다고, 희망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강원도 정선에 갔잖아요. 여러분, 정선에 가보셨습니까? 정선에 가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차례 여름 F4를 가서 거기서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셀굴 제장을 하면서 막 사형 그림 없는 책을 가지고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 가족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선, 고안, 사북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다니면서 무엇을 우리가 봤습니까? 제가 돌아다니면 너무나 땀 많이 흘려서 잠깐 샤워하려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청소하는 2사람을 만났어요. 그 2사람이 다 뭐한 사람들이었느냐, 사연을 들어보니까 저 강원도에서 카지노 하다가 재산 다 날려버리고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목욕탕에서 청소부 시단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사북 고안 지역에 수두룩하다, 식당마다 어디 아주 그냥 어디 거기서 다 시단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거기서 받은 아주 조그만 월급을 받으면 곧장 그 돈을 가지고 강원랜드로 달려간대요. 기가 막혀. 이 정선, 고안, 사북 지역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낮에 이제 막 아파트 전도를 가잖아요. 또 아파트, 한 허름한 아파트에 전도하러 낮에 갔어요. 그런데 아이고, 쥐새끼 하나도 안 보여. 아주 그 큰 동이 사람이 안 보여요. 왜 그런 거 하고 봤더니 밤새 카지노 도박하고 새벽 동틀 때 나와가지고 다 잠퍼 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밤이 어두워지면 또 도박하러 간대요. 이 한 아파트 하나하나에 대여섯 명씩 같이 막 거기서 자고 뒹굴고 있다는 거야. 야,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어디서 진짜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창조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교회 나와서 오늘처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꿈과 희망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 꿈과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이 말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내가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어둠의 죄악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 심령의 자유와 기쁨이 찾아오고 새로운 꿈과 희망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말입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보면 전부 다 얼굴이 대부분 시커머리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나갈 때는 얼굴빛이 달라졌어. 아멘.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우리 43개 믿음반 입학생들, 우리 갔을 때는 시커머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김학철 성도를 비롯해서. 그런데 저 김민재를 비롯해서 얼굴들이 다 그런 얼굴이 지금 막 빛이 나. 할렐루야. 정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근심은 따라가고 이상하게 기쁘고 웃음이 생겨요. 얼굴빛이 환합니다. 후레쉬 비친 것도 아닌데 환해. 빛이 나요.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들. 우리 옆 사람의 축복합시다. 당신은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옆에 있는 가족에게 당신은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딜 가든지 희망을 넣어주는 사람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 포기하고 싶은 그 인생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희망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꿈과 희망의 충전소인 것입니다. 교회 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꿈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과 희망이 충전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충전받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힘들하고 지쳐있고 낙심하고 절망과 괴로움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게 되고, 그들도 더불어서 꿈과 희망을 갖게 되고 감동받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만나면, 우리 예수 말 지저스 빌리 처치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갖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와서 이 집중 심화 과정이나 이 모든 게 참석하면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마다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말마다 막 욕,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말만 하면 험한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당장이로 이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아 막. 그리고 금방 교회들이 다 무너질 것 같아 막. 교회가 다 틀렸고 썩었다고 그래. 근데 보면 본인이 썩은 줄 몰라. 금방 그 사람 만나면 왜 이렇게 그냥 저 윤석열 대통령 시작가지고 모든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다 썩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만나고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오히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내가 막 오히려 힘들어.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오히려 내가 작게 피어오르던 내 꿈마저 다 사라져버려. 야, 그럼 같이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이런단 말이야. 틀렸어. 너나 나나 틀렸어야.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뭐가 틀리긴 틀려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맞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갔는지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꿈과 희망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만나는 사람은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같이 막 한숨 푹푹 쉬고 단식하고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가면 왠지 좋아.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뭔가 따뜻하고 뭔가 물된 동산처럼 만나고 나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한. 우리 두 손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 선포하십시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선포할 때 다 느끼지 못해도 지금 임하셨어요. 그래서 선포가 중요합니다.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입을 자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 바로왕은 오늘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2년 전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던 그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동시에 그날 똑같이 들어왔어. 근데 또 똑같이 두 사람이 한시에 동시에 한날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아침에 요셉이 듣자마자 즉각 해석해 줍니다. 왜요? 하나님,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을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야기를 들을 때 꿈 해석은 이미 끝났어요. 너무 쉽고 명료하게 해석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여러분 조리 있고 명쾌하게 해석이 다 되는 것입니다. 암소 7마리는 7년이요, 살지고 아름다운 소는 바로 풍년이고, 파리하고 흉악한 소는 흉년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오면 아주 간단하고 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단순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간단한 일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별것도 아닌 사건을 아주 고민하고 굉장히 어렵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람, 쉬운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 임한 사람 특징이요, 단순하고 쉽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답니다. 아멘.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 되지 마세요. 아니 쉬운 문제도 그 사람 물어보면 아주 복잡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머리 아파버려. 오히려 제가 그래요. 어떤 우리 가족 보면 그 문제는 별것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막 복잡하게 고민하고 뭐 난리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뭐예요? 웃겨. 참.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가면 단순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이 딱딱 명쾌합니다. 사랑도 용서도
단순하게 하십시오. 복잡하게 하지 마시오. 그래, 됐다, 괜찮아. 아, 그거 내가 잘못했어. 그래, 그거 개의치 마, 괜찮아. 여러분, 사랑도 용서도 단순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은 단순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지금 뭔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복잡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9절 40절 함께 읽어봅시다. 요셉의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치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오늘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러면 너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라. 여러분, 바로는요 그 당시 애굽의 왕입니다. 그것도 세계 제국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최고 부와 이 아주 그냥 강성을 자랑하는 강대국이 이집트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상대는 히브리, 그리고 30세 청년이에요. 여기 보세요. 30대 청년들이 많습니다. 요셉이 30세 청년이에요. 그리고 어제만 해도 감옥에 있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그 천하의 최고의 왕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적 없다. 너 내일부터 애굽의 총리해. 할렐루야.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여러분, 대이집트 왕이 이런 30세 이 히브리 청년에게 이런 말 한다는 거,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대한 독립 사건보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청년 30대 여러분, 결혼한 30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요 엄청난 위대한 일을 일으킬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17세 소년 다윗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아니 감옥에, 어제는 감옥에 있던 그 이방 노예로 있던 청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냐고요. 이거 이 상상이 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세계에는요 이런 엄청난 기적의 세계가 자주 펼쳐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소리를 지르니까 철옹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한순간 무너집니다. 아니, 외치기만 했는데 무너졌다니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돌 물맷돌 던졌을 때 단 한 방에 거인 골리앗이 거꾸러져 버립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창이 배틀채만 했대, 배틀채. 그런데 물맷돌 하나에 그냥 거꾸러져요. 약관 17세 소년에게.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3년 반 이 땅의 가뭄으로 꽁 아주 완전히 기근으로 말라붙어있는데 장대비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지성과 인격, 합리성으로는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네, 이처럼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저스 스피릿 처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 있잖아요. 이 성전을 건축한다 하니까 아무런 관련 없는 저 비봉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의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찾아오셨어. 왜 찾아왔냐 했더니 여기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온 성도들과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척교회, 자기 그 개척교회도 아마 목사님도 사례도 제대로 못 받을 텐데 1,000만 원 이상이 넘는 돈을 아무 조건 없이 헌금하고 가셨다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별로 뭐 우리 교회 일이에요. 그뿐입니까? 이 건축하는데 에피소드야.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하게 되면 보통 건축비에 10% 내지 20% 세금으로 내는 게 기반시설 부담금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한 3, 4억의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건축을 딱 시작하니까 갑자기 기반시설 부담금이 폐지됐어요. 그런데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한 후에 9월에 다시 부활했어요. 별것이 다 부활해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다시 기반시설 부담금이 다시 생긴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6개월간 이 부담금을 폐지시켜가지고 수억 원을 절약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없다?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상상도 안 했던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 얼마나 황당해요? 무슨 말씀으로 온 이 세상이 막 창조되고 막 했다고?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건 도저히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남몰래 남자랑 짝짝꿍 했겠지.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경험 세계요, 상식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문둥병 환자가 기도 한번 받았다고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까? 기도했다고? 이것은 우리의 이성, 합리성, 지성으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공상소설입니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합리성,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 조영기 목사의 말한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한 사람은 실제로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4차원의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수차례, 수백 차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비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 확실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내용을 만민에게 백성이 부어지리니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래서 꿈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 노예로 있던 감옥에, 그것도 노예뿐만 아니라 감옥에 처박혀있던 청년, 30청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있으면 이 요셉이 총리대이 되는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것은 전부 마귀가 넣어주는 영들의 특징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워요. 왜?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모두 답이 안 보여. 그러니까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 단순한 심령이 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사람이 단순해지거든요. 근데 율법에 매여 있으면 갈수록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이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인 크라이스트의 은혜 복음 안에서
단순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도 반드시 요셉처럼 놀라운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의 행동 수칙입니다. 자신만을 보지 마세요. 또 문제와 사건만을 보지 마세요. 무너지기 쉽습니다. 너무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특별히 자신을 너무 오래 묵상하면 복잡해집니다. 문제를 오래, 사건을 오래 묵상할수록 그 사람 복잡해지고, 그러면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희망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50절 5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였다. 아마 우리 청년들을 잘 모를 거예요. 50세 이상 우리 정기찬 성도님이나 우리 기영도 집사님 같으면 잘 이렇게 잘 아시죠. 이 국무총리 이용구 씨가 있습니다. 이용구 씨. IMF가 터졌을 때 이분이, 우리나라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분이 주미대사로 임명이 돼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됐지만 주미대사로 이제 가게 됐어요. 왜 이용구 씨를 나라에서 주미대사로 임명했을까?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용구 씨가 이제 미국 대사로 많은 모임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묻겠죠. How are you?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I am hungry. I am hungry. I am hungry. I am hungry. 나 배고파요. 나 배고파요. 아니, 미국으로 파송된 대사가 배고플 정도니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다 느낀다는.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할렐루야. 아무튼 히브리 사람은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단순 이름 부르는 어떤 그 좋은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자체에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셉이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제사장의 예쁜 딸을 아내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 아들, 첫 아들 막 뭐로 지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이웃집 아주머니가 출산 소식을 듣고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보고 물었어요. 뭐 났어요? 뭐 났어요? 뭐 났어요? 요셉이 그때 무릎을 탁 쳤다는 거지. 므낫세다. 므낫세. 이렇게 해서 요셉의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죄송합니다. 지금 졸리는 몇 사람이 있어요. 일부 때는 한 두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고. 사실 이 므낫세의 뜻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라 했죠? 하나님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뜻이 이 뜻, 므낫세라는 뜻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참으로 억울하고 기가 막힌 가슴 떨린 사건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잖아요. 피를 아는 형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게다가 노예 생활하던 중에 이 주인마님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강간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처박혔어요. 이렇게 젊은 시절 거의 다 보낸 거예요. 13년을. 이 요셉은 그래서 도저히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모든 역경을 딛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서게 되었고, 예쁜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의 열매로 첫 아들을 낳은 후에, 그래서 그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과거의 모든 아픔을 다 깨끗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첫 아들을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은 것 보면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그동안 가슴이 정말로 그 고난과 억울함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래서 낳자마자 이 므낫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모든 고난을 다 가져가셨다, 막 이렇게 선포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요, 사람 이상 이 억울한 사건, 고통스러운 그 일을 여러분 겪게 되면 더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인격이 뛰어난 요셉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13년 동안 정말 아픔을 딛고 품고, 이제 큰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하나님은 므낫세야, 이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잊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막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훌륭한 점이 뭐냐? 참 훌륭한 점이 많죠. 정말로 이 하나님의 꿈을 품었고, 그 다음에 이 꿈을 절대로 유산시키지 않아. 유산 안 했다는 뭐예요? 인내. 할렐루야. 인내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까?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라. 인내가 요셉에게 있었어요. 저는 많은 우리 가족들, 지난날에 가족들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큰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 비전을 놔버리더라. 인내하지 못하고 그 순간 그 인생이 뭐가 돼요? 레이퍼슨이 됩니다. 평범한 크리스천.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더라고. 비전 놔버리니까. 여러분, 비전 놔버리니까 하나님도 떠나더라고요. 이것이 비전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세요. 정말 쓰라리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십시오. 옷모습을 고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는 것이. 아멘.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분명하십니까? 혹시 흐릿하고 막연하진 않습니까? 흐릿하고 막연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게도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 반드시 하나님을 주십니다. 또 비전이라니까 무조건 막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경우는요, 작은 비전을 일단 주셔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보다 큰 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요셉을 통해 보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비전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비전 있는 자는 고난, 바로 광야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필수 코스라는, 필수 코스. 연단, 억울함, 편안하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여러분, 비전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그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단순히 지나가는 부드러운 바람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햇볕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었어요. 뜻밖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억울했고 괴로웠습니다. 말없이 눈물 흘릴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만 요셉은 뭘요?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떠올리면서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훔치며 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이 말처럼 여러분, 인내가 반드시 소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꿈을 놓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전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비전만 품고 있어요. 비전은 실은 하나님의 심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심장. 비전은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한 비전을 받았어요. 중에 먼저 분명한 비전을 받았냐 이 말. 이 비전은요 한두 번 주시는 감동이 아니에요. 계속 주시는 감동이에요. 계속 주시는 감동. 아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명,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이 감동이 있어요. 그게 비전인데요. 이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비전을 딱 잡고 있으면 이 비전이 계속 나를 모든 것을 구원시키고 모든 걸 상승시켜주고 나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위치로 올려주십니다. 아멘. 여기 제가 그런다니까요. 전라도 요양군 15월평 28번지 박병갑 씨의 셋째 아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유성걸 집사님도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내신 비전, 이거를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멘, 인간의 공격, 재정의 공격, 건강의 공격 수차례 있었지만 비전을 놓지 않았더니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계속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히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래도 거기 비전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어떻게 나도 하나님께 제대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지? 핵심이 이겁니다. 비전을 유산시키지 마세요. 저는 비전을 유산시키는 날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많이 봤어요. 비전을 놔버리는 순간 여러 가지 상황과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나 힘들어 못하겠어 놔버리는 순간 그 인생은 평범해지더라. 평범해. 우리 예수 말씀을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눈물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억울한 시간도 있었고 기가 막힌 힘들었죠. 괴로웠죠. 외로웠죠.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요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예 건축 중단,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바닥만 치고 이렇게 벌판이 여기가. 그런데 여기서 무릎 꿇었을 때 당장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당시 교회 구성이 80%가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무릎 꿇고 하나님 비전 주지 않으니까 바라보면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명하였으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딱 임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요셉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꿈을 붙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받으신 분들 있죠? 없으신 분들 기도하세요. 왜? 그 비전이 당신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비전 능력입니다. 나 같은 쓰레기 인생을,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솔직히 거의 눈물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어요. 저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 붙들고 비전 붙들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제자들, 동역자들, 귀한 우리 이 항존직들, 리더들을 만날 수 있었는가?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비전 이루기까지 어려움이 또 오겠죠.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적인 이 근육이 생겼거든요. 아멘. 별로 두렵지 않아요. 잠깐은 두려울 때 있어 인간이라. 그러나 금방 회복됩니다.
왜? 지난날에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눈물의 골짜기 있어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빚어주십니다. 더 내적인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꿈을 붙들 때 어떤 수모 억울함, 눈물 가운데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꿈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 당신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요셉 마치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위대한 한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집트 대국이 그 주변 국가들이 복을 받잖아요. 오늘 수만 대서 식량을 구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이 임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저스 빌리지 처치를 통해서 이 수원 지역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요셉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